사랑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취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섬기던 교회의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젊으셨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사업할수록 너무너무 잘 됐답니다. 세상 물질을 쫓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그만큼 멀어졌죠. 그래도 11조는 넉넉하게 드렸답니다. 감사금도 꼬박꼬박 드렸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모습만 있었답니다.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겉모습만 있었답니다. 11조라는 감사라는 헌신이라는 겉모습만 있었답니다.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으나 내가 감사함으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수록 11조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점점점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겉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리면서 이렇게 축복받는데 11조를 이만큼 드리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 참 못나 보였대요. 바보같이 11조 좀 더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실 텐데 그걸 못하네. 내 안에 교만이 찾아들고 내 안에 화영심이 찾아들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 이 나이에 이렇게 잘 나간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빵! 터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좀 오래된 프로입니다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잘 나가던 시청률이 잘 나오던 시절에 노홍철 씨가 한 번은 코너에서 동료 멤버들에게 선물을 하세요 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5만 원인가 주고 선물을 구입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노홍철 씨가 길 가다가
옥수수 2개를 삽니다. 3,000원인가 4,000원 주고 옥수수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를 어디에 담을까 고민하다가 마트에 갔습니다. 소고기 세트가 담겨있는 비싼 세트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 케이스만 파시면 안 돼요. 케이스만 팔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소고기는 싹 빼고 이 케이스, 나무 케이스, 고급적인 이 나무 케이스만 파십시오. 그 소고기 세트가 15만 원 정도 했었는데 소고기를 빼고 세트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나무 상자만 28,000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케이스가 28,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8,000원. 노홍철 씨가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에 옥수수 2개와 잡다한 것들 넣어서 사셔가지고 가져갑니다. 선물을 딱 받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야! 니 돈 썼어? 아유, 야, 고맙게. 받는 사람은 이 케이스만 보고 뭐라 생각합니까? 한우. 이 뚜껑에 적혀 있잖아요. 한우.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무 기뻤대요. 언제까지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옥수수 2개. 잡다한 것들. 구겨진 신문지 조각.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쁨에서 분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런데 안에 담겨진 내용은 부실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저희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나는 겉모습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빵!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뉴요커에 과일 몇 개 싣고 다니며 파셨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했답니다. 울고 있을 수 없었고 누워 있을 수 없었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뉴요커를 끌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도 신앙은 지켜야겠기에 일주일에 주일은 쉬었답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이 부장님의 가방에는 검은색 비닐봉다리 6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검은색 비닐봉다리 6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느냐를 따졌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번 돈의 11조, 화요일날 번 돈의 11조, 수요일날 번 돈의 11조, 월화수목금토 해서 검은 봉지 6개. 그것을 뜯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또 흔들릴까봐 그 모든 마음을 끊어버리고 봉다리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섞여있는 그 봉다리 6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니까 장모님께서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왜 헌금을 이렇게 하십니까? 검은 봉다리 이게 뭡니까? 빳빳하고 좋고 깨끗하고 좋은 돈으로 바꿔서
금액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구겨지기로 구겨지고 통전 더럽고 막 이런 돈을 그냥 공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두 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그 말에 상처받지 않대. 그래도 말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나갑니다. 거무봉다리 6개씩을 매일같이 매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다시 축복해 주시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장님이 예전에 하지 않던 것 하나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을 때였어요. 제가 부장님 이것을 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11조도 랭킹에 속하시고 모든 것이 평안하신데 굳이 힘들게 피곤하게 왜 택시 운전을 하실까? 부장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택시 운전을 생각했습니다. 제 택시에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요금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헌신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1년이면 80여 명을 전도하셨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80명이 찾아오면 그 중에 한두 명 남겠죠. 아이들, 그 아이가 친구를, 그 아이가 부모를.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택시가 소문이 났습니다. 공짜 택시, 돈 버는 택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 아이를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 손에 물 하나 푸꺼운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손에 쥐어줍니다. 택시비도 받지 않고 물 하나 푸꺼를 쥐어주면서 책 사봐라. 그러면 삶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저희 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사업이 더 잘 된대요. 문화상품권이 많이 나간 날은 이문이 더 많이 남는데요. 제가 열심으로, 본인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날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수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신대요. 예전에는 참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싶을 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비는 것이 정상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지도 않고 오히려 그만큼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은 단순히 그 부장님의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는 천국 열쇠를 쥐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살아가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그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였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탕자의 영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였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누가 더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축복을 받았습니까?
비록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더욱더 존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어요. 비록 아버지와 같이 있었으나 탕자의 형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누가 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장님을 그렇게 기억하신 거예요. 모양밖에 없었던 젊은 청년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헌신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다님께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여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택시 운전을 못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젊은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다니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아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전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검은 봉다리 6개가 자신의 축복의 비결임을 잊지 않는다고 그 장로님은 고백하십니다. 그 안에 담겨진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예물을 구별하는 그 마음과 간절한 소망과 기쁨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너희는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검은 봉다리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00만원짜리냐 1000만원짜리냐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참가했던 어떤 교회의 어느 분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 서강교회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가 또 추수감사절기를 지금처럼 앞두고 있을 때라서 그분이 고민을 하셨대요. 본인 교회에다가 추수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옮겨온 교회에다가 할 것이냐. 본인 교회에다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등록한 교회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아니어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차고 넘치겠으나 하나님, 이 교회는 너무 작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신 거죠. 그리고 올려놓으셨습니다. 등록 신방하는데 그 헌금을 딱 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전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고 이렇게 하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목사 때입니다. 목사님, 금액 큽니다. 그러니까 잘 갖고 가세요. 잘 갖고 가세요. 그러세요. 금액 컸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갖고 가죠. 네. 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젊은 목회자가 30대 초반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자신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여호와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들이 내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로서 구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추수감사라는 화려한 케이스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옥수수 2개, 구겨진 신문지 약간, 상자는 채워야겠기에 이것저것 짱박아놓은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것은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의 분노를 삽니다. 검은 봉다리 6개는 재경을 보시는 장로님의 분노를 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한우 케이스에 옥수수 2개와 구겨진 신문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웃음을 샀을지 모르지만 그 선물을 받는 그 멤버에게는 분노를 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여기 있는 고요한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재정을 보시는 재정장로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만큼을 남겼나이다. 이만큼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만큼이 주님의 몫으로 구별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의 종아, 내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헌신하는구나, 내가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기 원한다, 내가 함께 즐거워하기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향한 기쁜 마음의 고백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의 축복에,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1+1이 아니라 1+2, 1+3, 1+4, 1+5, 1+영원토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오양은 있을 때 알맹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 이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축복은 100대까지 이르지만 진노는 3, 4대까지 이릅니다. 진노가 짧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 4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를 100대까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시고,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시고, 한 번의 찬송을 불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양만 번들어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너 어디 가든지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새벽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 비하심에는 피할 수 없지만 나 비록 약하고 내 삶은 짧지만 생명 주신 주님 위에 내 삶을 드리네. 날 위해 쏟으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도 내 모든 삶을 순간마다 주의 영광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도 내 모든 삶을 순간마다 주의 영광 그 모든 일들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기하고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헌물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